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순식간에 멸망당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고 끝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참 자주 보는데 거기 보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20억 년 전에 30억 년 전에 아주 단호하게 그때 20억 년 30억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레이터가.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봤냐면 저 사람들은 기독교에 남겨있지 않고 그냥 땅 파면 나오는 뼈다귀를 가지고 연구해서 저렇게 확실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아침적으로 보면서도 이 말씀을 혹 이게 그런가 하여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나도 믿음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됐다는 거예요. 45억 년.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렇게 오래 안 됐다. 한 6천에서 7천 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계보가 쭉 있잖아요. 친절하게 누가 몇 살 쫙 나오잖아요. 그걸 다 더해보는 거야. 다 더해보니까 한 5천 년에서 6천 년 사이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5천에서 6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나이가 45억 년에 갈 때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바다에 사는 생물의 필수 영양소가 되는 것이 인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서 인이 빗물에 씻겨서 바닷물로 유입되고 있는데 1년에 유입되는 양이 매년 1,400만 톤 정도 된대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바다 깊이를 아니까, 넓이를 아니까 대충 하면 바다양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바닷물을 퍼가지고 조사해보면 몇 프로가 인의 성분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과학적이지. 상당히. 그래 계산해보니까 지구가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에 바다가 생겨난 다음에 바다 육지에서 인이 유입된 거 지금 있는 바다에 있는 인의 양은 7,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000년이면 지금 바다에 포함되어 있는 인의 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45년 됐다고 하는 주장하는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 방사성 동위 원소에 의한 연대 측정법이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방사성 동위 연대 측정법을 써보니까 이게 할 때마다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그 물이고 그 역사 속에 되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BC 2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민족을 이루고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섞이면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흩어진 모든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겠죠. 야, 우리 몇 대 조상이 했었대. 그래서 이 대홍수, 지구가 멸망한 대홍수에 대해서 조사해봤더니 전 세계 전 대륙에 걸쳐서 300개 이상의 곳에서 비슷한 홍수 사건을 설화로, 전설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좋아하는데 과학적으로 봅시다. 인도에 가면요, 태적층이 있는데 두께가 18km예요. 두께가. 바다, 거기서부터 천까지 18km의 태적층이 있는데 이게 태적층이라는 건 뭐예요? 물에 써내려와서 다져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18km 되는 두꺼운 태적층이 일시에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왜냐하면 거기를 보니까 그 안에 악어의 화석이 나오고 새 화석이 나오고 거북이가 나오고 포유동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메어 나오고 종려나무가 나오고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묻혀있는 것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또 독일에 가면 지구상 모든 기후범위, 그러니까 뭐냐면 더운데 추운데 있는 모든 그 식물, 동식물들, 곤충들이 함께 있는 갈탄, 퇴적 물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큰 물난리가 났고 그것들이 쓸려서 한꺼번에 파묻혔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노아의 대응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성경이 알려주는 것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져야 될 이유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한 10,000년 정도 됐다라고 가정을 받아들일 때 지구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짧은 세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지구가 어느 날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우리는 하루하루 지구를 여기서 사니까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거예요. 지구도 시작이 있다면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 창조 과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연계의 무질서가 계속되고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열역학 제2법칙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줄 알아요. 열역학 제2법칙에서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이 고갈되면 결국 파멸이 온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석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지. 가스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지.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쓰므로 인해서 멸종되는 종류의 곤충, 짐승들의 숫자가 1년에 몇백 개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멸망의 시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나 성경이 말하는 공통된 의견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 세상 최후의 날을 갖다 어떻게 묘사하느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이죠. 시작.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샘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바벨론인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바벨론은 인간들이 만든 세속적인 모든 나라를 갖다가 대표하는 상징적인 국가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역사의 단계에서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강조, 확실한 것.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두 번 증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던 바벨의 문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지구가 멸망한다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인류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인가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2절, 3절에 나오는 인간의 부패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오늘 2절, 3절에는 세 개의 부패성에서 얘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2절 말씀 보니까 2절 중간쯤부터 봅시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샘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그냥 쓰레기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으로 부패,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지금 이제는 뭐 사탄 숭배자들, 마귀 숭배자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정치, 문화, 경제 속으로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패는요, 반드시 뭘 가지고 오냐면 도덕적인 부패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사탄은 악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이라고 하잖아요. 더러우니까 뭐냐면 부패된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양념을 쫓아가면서 더욱더 더러운 일을 행하고 지구를 더러운 쓰레기통처럼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 부패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구에 심판하시는 한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패입니다. 3절 상반절 봅시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죠? 음행하였다. 땅의 왕들을 말하는 것은 권세자, 정치가들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정치 지도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두 개로 나타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면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권세를 잡은 사람들, 정치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한 청직이라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악한 자가 되었다면,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는 되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백혜룡 경정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방송에 안 나오죠? 백혜룡 경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마약 단속하시는 단속반을 갖다가 꾸던 팀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걸 잡았어. 마약분들을 잡았는데 얘들이 2023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6명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 한 사람당 4kg. 키로뽕. 그 뭐지? 그 있잖아. 키로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필로폰. 필로폰보다 필로폰이 더 센 거고요. 필로폰을 가져오면 한 사람 4kg. 어떻게 했냐면 다리에다가 붙이고 택배로 징징 가봐. 그리고 들어와요. 6명이 들어와요. 근데 인천공항에 딱 내렸어. 그럼 잡혀야 되잖아. 6명이 서 있는데 공항보안요원에 옷을 입고 공항에서 그런 걸 잡는 사람들 2명이 와요. 그리고 니들 매니저 왔냐? 왔다 왔냐?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걔들을 검사 안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잡혔어요. 그래서 이 백혜룡 경정이 그걸 조사를 하는데 그에 또 잡았는데 역시 세관원이 도와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냐 얼굴 가렸더니 잡힌 애 2팀 다가 3명을 찍어요. 저 사람들을 통로를 보내줬다. 그러면 그 사람 조사해야 돼. 해야 돼, 안 돼? 해야지. 아니, 그런 거 잡으라고 그런 직분을 주고 월급을 줬는데 오히려 세관 직원이 마약을 밀수하는 것을 도와줬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더니 영등포 경찰서장,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 있는 경찰서가 영등포 경찰서인데 그 경찰서장인 김찬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용산에 누가 있어요? 걔가 있어 지금. 그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있고 심하게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세관을 조사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 사람을 해야 된다고 우겨요. 그런 결과가 뭐냐 그러면 영등포 경찰서 형사 2과장에서 압력을 받고 자천해서 지금은 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대장으로 자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김찬수 경찰서장은 대통령 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출세해서 지금 용산에 가 있습니다. 내가 누가 문제를 말하지 않을게. 그 정도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치를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사역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는 바른 일 하는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이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악을 벌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사하는 기능을 기대하시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우시겠지. 멸하시겠지.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라도 바로 살아야지. 아니요. 그런 사회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윤석열 씨 나와서 그러더만 전 정권에서 400억을 갖다가 빚을 냈기 때문에 힘든다. 아이고 문제는 지금 7년째 나라 다스리고 있어. 한장하겠습니다. 나는 속 터지는 게 그거야. 지금 아시죠? 서울 5대 병원에서 지금 응급실문 다 닫고 있는 거 아시죠?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의사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절반 이상이 남아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24시간 걸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다다운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장관, 책임지는 장관에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 세계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다 치료해줄 거라. 미친놈들이지. 이게 녹음되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2년만 더 가면 참 나는 진짜 걱정됩니다. 솔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경제적 부패입니다. 3절 우리가 읽은 거 그 이유 봅시다. 땅에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고 하더라. 예,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독점하면 할수록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점점 더 클 수밖에 없고 사는 건 점점 어려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경제적인 불공평과 부패,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초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해도 못 먹고 살아. 먹고 살 길이 없어. 배고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은? 망하는 것은 빨리 망해라. 그러겠어.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런 걸 나오게 돼. 나는 축구라고 일했는데, 축구라고 애썼는데, 전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좌절합니다. 그럼 원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남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세가 되는 것은요, 믿는 기독교인들의 재물관이 바르는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기업이라면 많은 것을 벌고 있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거 필요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경제적인 책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갖다가 생각하는 말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맞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연결되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으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나도 그 사랑 가지고 어렵고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 보고도 도와줄까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있어.
교회 재정이 있어.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에 잡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에 있다? 그를 위해서 나누고 돕는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좋아. 지금 많이 재정 힘들거든. 그래도 내가 20만 원 그냥 성교에 보내시다니까 아무도 목소리 도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누는 거다. 여러분, 좀 창피한 얘기인데, 개인적인 얘기인데,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제 집사람 내려다 주고, 대전에서 내려오는데, 식당에서 이제 저녁을 먹는다고 앉았어. 휴게소에. 밥 먹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군인 둘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내가 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어. 저는 더운데 참 힘들겠다. 그래서 뭐 하나 사주고 싶다. 그래 가가지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부탁을 해서 샀어. 사가지고는 이제 두 손에 들고 갖다 주고 싶은데 쑥스러운 거였지. 그래서 이게 서 있다가 얼른 가서 그냥 더운데 드세요 하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냥 드세요. 난 도망 나왔어. 그러면서도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얼굴 파겠을 거야. 그러면서 그거 지나니까 이제 흐뭇해지는 거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휴게소에서 보스로 휴게소에서 누구든지 군인 아씨들 만나면 아저씨랑 좀 그렇다 그죠? 군인 아들 같은 군인의 아들보다 어리지만 그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커피 한잔 사들이. 난 그거나 주님심만을 생각해. 내가 얼마나 깍지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어.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나누고 살자고. 알세일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멸망이 막 오는데 이 세상에 멸망이 올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 종류로 반응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 힘을 가지고 있고 누리던 사람들. 본문에 보니까 이 누리는 사람들을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3절에 나오는 왕, 그 다음에 상인들, 17절에 보니까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이렇게 세 개 나와요. 처음 두 부류는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상인들, 그 다음에 성객들이 나오는데 성객은 뭐냐면 당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큰 부자를 말합니다. 무역상들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소리와 정물과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들이요. 그들이 내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앞에 거는 사치품이야. 근데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벌고 무역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 때문에 영혼을 빼앗기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정치하는 사람들, 상인들과 그 다음에 성객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준다. 아멘. 그거예요. 뭐로 갚아준다?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은혜와 사차던 땅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이토다 하이토다. 아멘. 거기 보니까 뭐예요?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11절도 봅시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생명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울고 애통하는. 또 15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울고 애통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울고 애통하는, 그들의 고난과 애통함이 그들이 말세의 심판이 임할 때에 가지게 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생애 목적도 없이 자기 힘을 축적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높은 자리만 추구하고 살던 사람들은 주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에 어떤 일을 벌일 것이라? 애통하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시작. 아멘. 한쪽에서는 지금 고통당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고 지금 막 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는데 이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즐거워할까요? 마지막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날이고 내가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당했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슬피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 어느 쪽에 계십니까? 그러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진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요, 가지고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삶이라면요, 슬프고 애통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빈궁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진심과 정성으로 다할 때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에 너희는 줄이리다.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너희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오늘 예수의 복음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그날에 웃을 것이고 오늘 세상에 주는 즐거움 때문에 웃는 사람들은 그날에 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심판하는 날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 종말은 어떻게 올까요? 첫째, 보니까 19절 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언제 망했다고요? 1시간에 망했다. 1시간. 순식간에 망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쌓아놔도 순식간에 망했다. 그 동영상에 그런 거 있어. 이 사람이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를 가지고 세워가지고 탑을 샀어요. 그거 외국 사람들 그거 진짜 그런 시합도 있더라고.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그걸 만든 거야. 맨날 진짜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쌓다 무너지고 다시 쌓아서 사람도 높이 만들었어. 카드 아시지? 카드를 갖다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쌓아서 만든 거예요. 세워서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기자가 나와가지고 막 설명하다가 건드려버렸어. 순식간에 무너져버려. 1분도 안 걸려. 네, 초로 무너져버려, 진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무너질 거라는 거야. 너희가 평생 잠 못 자고, 평생 남 위협하면서, 남 괴롭혀하면서 악자같이 끌어모았던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 네 인생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 멸망의 순간은요, 눈 깜짝하지.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세가 멀지 않았다. 하나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면 어리석었죠. 이제 또 보니까 선교사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언제인지 우리 기사를 보면 그래요. 나이가 54살이야.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 나가서 한인교회를 하셨나 봐. 한인교회에서 이제 설교했는데 그날 주일날 설교하고 내려가서 운동하다가 픽 쓰러져서 심장부위로 가버린 거예요. 순간이지. 제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아는 친한 김영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후배인데 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저녁 먹고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하하 하다가 픽스로 사모님이 쓰러졌어. 돌아가셨어. 심근경색. 우리 야만이 못 살아요. 저도 설교 끝마쳐 돌아다 퍽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갖고 누리겠다고 이걸 안 들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말세 심판도 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주를 만나려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어떻게 주님 만날 준비할 건가? 이소부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집에 하인이 있는 종이 있는데 되게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맨날 같이 부를 때마다 멍청한 놈, 띠리한 놈 계속 그렇게 불러댔어. 그러다가 주인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종이 옆에서 이제 묻는 거야. 근심스럽게. 미운 점도 정이잖아. 주인이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멀리 여행 떠난다. 돌아오지 못할 먼 길 간다. 근데 뭐 준비하신 거 있어요? 준비가 어딨냐 이거.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야. 주인이 진짜 멍청하네. 아니 그 먼 여행 떠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하십니까? 그거 진짜 멍청한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삶을 끝나고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순시간, 한 시간에 모든 것이 무엇입니다. 또 21절 봅시다. 시작. 큰 성 가로를 다같이 봅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아. 맷돌 같은 큰 돌, 힘센 천석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 풍경하더니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 큰 바위가 물에 푹 들어가 보니까 다시 떠오르지 않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의 악한 것에 요만한 것도 보이지 않는 심판이 임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쭉 뒤에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22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나팔 소리가 검은 것 하는 자가 풍류하는 자가 퉁소 부는 자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등불빛도 다시는 보이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들리지 않고 너희 상인들과 땅의 족속 그 목소리로 만민이 유혹했던 그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 맞는가를 갖다가 묻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어? 세상이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워지고 허무해지는데 너는 과연 남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어라고 이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첫말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는 조롱하는 가운데 주의 감히 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재림 만나는 것이 언제냐라고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질 겁니다. 왜 심해지지 아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떠드는 애들이 많아질수록 처음에는 먹혔어.
몇월 매치해가지고 성경을 막 그럴싸하게 해석하고 막 사회적인 국제적인 정서를 갖다 끌어다가 막 이렇게 붙이고 막 장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때 망한다. 사람들이 조금 믿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거짓말 양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처음에는 그냥 안 맞다 놓고 그럴 수도 있겠다. 두려움으로 보던 자들이 그날 피식 하더니만 이제는 뭐냐면 주님이 에이 그런 거 있나? 니들 그거 계속 뻥쳤잖아. 계속 속여왔잖아. 이거 어떻게 된다? 지금 그런 세대가 왔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조롱하는 그때 내가 봅시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얻어먹었는데 지금 그게 오겠어. 그때 오신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적 있었지 왜? 우리는 밤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율학습 시험 있었잖아. 밤 10시까지 자고있고 공부를 하긴 하나 안 하는데 붙잡고 그냥. 그러면 보면 왜 도망치는 놈이 있어. 근데 한 번도 안 잡혀.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그러면 들지. 제법 나도 안 잡힐 거야. 고날 꼭 잡혀. 아우 그때는 진짜 엄청 뺐어 선생님들. 풀스윙으로 맞아봤어요. 허벅다리 터져. 딱 그거야. 안 오겠지 안 오겠지. 그때 딱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그거 잘못된 걸 생각지도 말고 그냥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노아 시대 홍수를 언급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물산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에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뭐다?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한과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고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날이 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옵니다. 인간의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고 베드로가 사도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12절 13절에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되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기가 막히잖아. 세상이 전부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체질처럼 다 녹아지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뭘 본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에 있게 됐구나. 본문으로 돌아가 다시 결론 맺을게요. 이것이 이 세상의 최후의 모습이라면 오늘 4절 말씀 쫙 잡으세요.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4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를 찾아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큰 성 바벨론이요 멸망하리라, 망하리라, 망하리라 말하는 그 음성과 다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에 참여하지 말고 심판과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들이 짓고 있는 죄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유행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그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교회 의미가 뭐예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택한 자들이 모인 장소, 이게 교회 장소. 하나님을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악에 물들지 않은 정결함으로 살기를 요구하신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거다. 이게 기독교들이 보여줄 자세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애예요. 근데 좀 추석이 됐는데 아니 30이 넘은 삼촌이 7살짜리 애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 장난감 가지고. 그러면 거기 보고 있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뼈쭉 차면서 에이 나이 드신 거나 안 드신 거나 똑같다. 그거 누구 욕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욕하는 거야. 그러면 어른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조카가 와서 달라 그럴 때 주고 때 부리면 받아주고 이게 어른이잖아. 아닌가? 그 믿음의 어른은 누굴까요? 베푸는 자예요. 궁지 안 그래도 받아주는 자예요. 뒤에서 수근수근해도 아직까지 믿음이 어려서 그러니 한번 생각 그걸 해서 기도해 주는 자예요. 이게 믿음의 어른이에요. 믿음의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믿는 사람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멸망당하는 멸망일 눈앞에 둔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 저는 이 세상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 보지만 언제 망할지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망할 거고 그 망하는 날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아마 끝났어 거짓말이야라고 생각하며 깊은 잠이 들 때에 도적같이 임한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말세 준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정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내 가정에서 맡긴 일 최선 다해서 애 키우고 가정 돌보면서 내게 주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말세를 준비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